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해서 8주 동안은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시편이 150편이나 되는 이제 긴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통독의 진도에 따라서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 올 여름은 우리가 시편과 함께 보내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게 될 때 이제 통독을 할 때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있죠. 대부분 레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포기했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곤 하는데 레위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때로는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사의 규정들, 또 뭐를 먹으면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게 좀 혼란스럽기도 한데, 사실 그 앞에 이제 출애굽기 뒷부분부터 이게 조금 흥미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또 어떻게 지었다, 뭐 한 얘기 또 나오고 뭐 하고 하면서 이제 우리 관심이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거기 좀 넘어가면은 이제 역사서로 가면은 그래도 매우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다윗의 시대 같은 경우에 보면은 무슨 삼국지 같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또 지략을 대결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인간들의 다양한 모습이 나오면서 역사서는 그래도 좀 흥미있는 내용들이 되는데, 사실 성경을 통독할 때 또 하나의 복병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사실 아주 은혜롭죠. 아주 은혜로운 말씀인데 문제는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장, 20장까지는 참 은혜롭게 읽는데 또 탄식하고 또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또 탄식하고 또 찬양하고, 이게 시편이 그 시편을 통과하는 게 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우리가 이 시편의 긴 터널을 좀 같이 이 시편의 의미들을 다시 새겨보면서 잘 통과하시면 올해 한 해 또 구약 성경을 또 읽어가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정리를 해본 것이지만은, 성경에 이제 맨 처음에 5권을 모세오경 혹은 율법서라고 하고, 이것이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그것을 쭉 보여주고, 역사서는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살아가게 되었는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서 그들이 나라가 갈라지고 또 멸망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모든 여정들이 이제 역사서에 쭉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역사서까지가 이제 구약 성경의 전체 스토리 라인의 끝입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그 뒤에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시대의 이야기를 좀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또 시련, 또 은혜, 찬양, 또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 이런 이야기, 또 그 속에서 그들의 어떤 육성으로 터져 나오는 여러 소리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 욥기를 보았는데, 욥기도 사실 의로운 욥이 하나님을 믿고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 의인 욥도 그가 당하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구약시대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같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은 이제 150편이나 되는 긴 여러 시들 가운데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기뻐하고 감사하는 노래뿐만 아니라 또 그 가운데도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또 노래들, 또 하나님 옆에서 또 탄식하고 또 여러 때로는 낙심해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상한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또 절절하게 그 시편의 구절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책들을 시가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르상으로 구분하는 것인데, 일종의 문체에 있어서도 산문체가 아니라 운문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읽어갈 때 좀 그 차이를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은, 이제 문체 자체가 좀 다르고 그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좀 다르다,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례적으로 다른 성경들은 1장, 2장, 3장 하지만 시편을 할 때는 1편, 2편, 3편, 이제 하나의 시다. 그래서 이제 편으로 이제 세는 이제 관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제 시편이 그 일종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또 바로 그 성도들의 마음에 진실된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눈여겨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여러 다양한 150편의 시가 있는데,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편 150편 가운데 반드시 지금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 시가 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은혜롭고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도 있고, 또 낙심하고 괴로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들이 변해갈 때 사실 그 시편 150편 가운데는 반드시 오늘 나를 위한 말씀이 있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로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신앙훈련의 전통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매일 잠언을 한 장 읽고 시편을
5장 읽어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이 모두 몇 장까지 있을까요? 잠언이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다 읽을 수 있고 시편을 5장씩 읽으면 또 5편씩 읽으면 한 달에 다 읽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잠언을 통해서 내가 오늘 살아가야 할 지혜를 얻고 또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드려야 할 그 간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가장 시편을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장로교를 시작을 했던 칼빈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시편을 좋아했느냐 하면은 다른 찬양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편이면 족하다. 그래서 시편 150편에다가 자기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의뢰를 해서 다 곡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완전히 찬송가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시편 찬송가만을 원래 초기에는 장로교 예배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을 칼빈이 장로교에서 사역할 때 만들었다고 해서 제네바 시편 찬송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것이 이제 장로교 예배 음악의 시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에 있는 가사로만 찬양을 하다 보니까 내가 오늘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데 좀 답답함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기가 받았던 은혜의 간증을 찬송시로 쓰게 되고 거기에 곡을 붙인 최신 곡들이 하나 둘씩 예배 시간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통적인 찬송가는 시편 찬송이었고 우리가 지금 오늘날 전통 찬송이라고 부르는 많은 곡들이 그 당시에 일종의 복음성가처럼 새로운 곡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무 때로는 엄격하게 찬송가하고 복음성가하고 가스펠성, CCM을 구분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꼭 그렇게 온당한 것은 아니다. 사실 그 구분을 넘어섰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찬송가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도 시편 찬송가만 부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찬송,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받은 새로운 은혜를 함께 노래하는 이제 그런 찬송들이 또 계속 찬송가 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시편의 곡을 붙여서 꼭 한 편씩 불렀던 그 전통이 지금도 예배 순서에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교동문입니다. 그래서 교동문은 대부분 시편을 낭독을 하죠. 근데 오늘날 요즘 교동문에 보면은 다른 본문들도 조금 더 붙어 있는 것은 이제는 굳이 시편만 할 필요가 없어서 낭독하기 좋은 말씀들이 뒤에 좀 더 추가가 된 것인데, 원래 예배 시간 중에 꼭 시편을 한 편씩은 찬양으로 불렀던 그 전통이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동문은 분명히 성경 말씀인데 어디 붙어 있나요? 성경책 뒤에 붙어 있지 않고 어디 붙어 있죠? 찬송가 뒤에 붙어 있죠. 그것이 예전에 찬송으로 이것들을 불렀던 그런 전통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는 시편, 시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원래 히브리어로는 테힐림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찬송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은 구약 시대의 예배에서 사용되던 찬송가, 그것이 바로 시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라는 것은 내 한 개인이 묵상하던 그런 말씀이기도 하였지만 근본적으로는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부르던 그런 찬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여러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장면이 어디 처음 나올까요? 성경 퀴즈대는 아니니까 맞히셔도 상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사람들이 와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막 찬양이 터져 나오는 그 순간을 딱 하나 고르라면 어딜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근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놀랍게도 홍해가 갈라지고 그것을 이제 통과하게 되었던 바로 그때가 가장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절로 찬양이 나오는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근데 14장이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러니까 이때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그가 말과 그 탄 자를, 그 애굽의 말 타고 우리를 쫓아오던 자들을 바다에 던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런 가사로 함께 찬송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흥미로운 것은 그 뒤에 이제 20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고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제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누가 인도했느냐? 미리암이 이제 모세와 아론의 누이인데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앞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소고를 치면서 박자를 맞춰줍니다. 그럼 여러 여인들이 같이 나와서 춤을 추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같이 찬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은 이때 미리암은 찬양 인도자가 되는 것이고 그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은 찬양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처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도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함께 찬양을 했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은 하나의 노래라고 볼 수 있고 그 첫 장면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주보에 그 표지에 바로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을 이렇게 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미리암이 작은 북을 가지고 있죠. 소고가 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작은 북을 치고 그 옆에서 여인들이 춤을 추고 함께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노래라고 하면은 가사도 있어야 되지만 악보가 있어야죠. 곡조가 있어야 할 터인데 그것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시편은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가사만 적어 놓은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예전에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도 가사만 있는 찬송가를 썼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세로로 가사가 써 있었고 그 악보가 없는 그런 찬송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에 PPT로 찬양을 할 때 악보가 없는 가사만 이렇게 보여드리곤 했었는데, 사실 이제 인도자하고 반주자가 곡을 정확히 알면은 성도는 같이 따라 부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로 교회를 섬기던 때에 이제 그때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 전에 준비 찬송을 전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성도님이 이런 건의를 목사님께 하신 겁니다. 전도사님들이 찬양 인도를 하실 때 좀 박자를 틀리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에 교역자회의를 하면서 목사님이 특별히 당부를 하셨습니다. 전도사님들 특별히 좀 박자를 잘 맞춰서 찬송 인도를 하시라고.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 예배 준비 찬송이 제 순서였는데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예배 시간 맞춰서 오다 보니까 시간이 좀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역자실에서 성경 찬송을 가지고 오기가 너무 좀 촉박해서 그냥 본당에 비치용이 있으니까 그걸 써야 되겠다고 찬송 하나 딱 뽑아가지고 써서 부르려고 딱 폈는데 그게 바로 악보가 없는 가사만 있는 그런 찬송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박자 틀리지 말라고 특별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원래 뭐였지? 그래서 인도하는 내내 그냥 진땀을 흘리면서 인도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찬송가라고 해서 악보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사실 시편에 보면은 그 곡에 대한 정보들이 같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1장, 2장 하는 장 외에 표제가 붙어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잠깐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4편에 보면은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자, 이것은 작사자는 다윗이고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지휘자가 있고 반주자도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인도자가 있었고 현악을 연주한 사람들이 있고 다윗이 지은 시를 그렇게 같이 노래했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8편에 보면은 또 이러한 표제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또 9편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라벤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깃딧이나 문라벤이 뭔가?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곡조의 명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곡조만 들으면 반주자는 어떻게 끌어가야 될지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도 잘 보시면 작은 글씨로 그 곡의 맨 위에는 제목이 있지만 왼쪽 위에는
작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마치 다윗의 시 하는 것처럼 또 오른쪽에는 작곡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요즘 잘들 안 가지고 다니시죠? 찬송가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216장을 불렀죠. 16장을 펴보시면은 왼쪽 위에 작은 글씨로 펠프스라고 그렇게 그 작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위로 보면은 거기 이제 라울이라고 작곡자의 이름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그 라울이라는 그 이름 위에 보면은 좀 굵은 글씨로 영어로 Something for Thee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곡조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전체의 그 제목 말고 이 곡조에 따로 이름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써 있냐면 숫자가 있는데 64646664라는 것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면 찬송가 펴서 보시면 나오는데, 이게 뭐냐? 이게 그 가사의 그 박자 숫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가 방금 찬양 성자의 귀한 몸 6자죠. 날 위하여 4글자입니다.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6464가 되죠. 그 다음에 내 머리 숙여서 또 6글자고, 주님께 비는 말 또 6이고, 나 무엇 주님께 그 다음에 바치리까. 그래서 6464 6664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걸 왜 써주느냐? 가사의 숫자가 그렇게 되면 곡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곡은 곡대로 있고 가사는 가사대로 있으니까 이 곡을 좋아하면은 이 가사의 그 소절 숫자만큼 내가 시를 지으면 이 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찬송 부르시다가 하는 시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다른 찬송곡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곡들이 많이는 없는데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44편 찬송 144장이 뭐냐면은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송인데 439장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그러니까 모든 가사마다 각자의 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곡을 한 사람이 그 운율에 맞춰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작사를 하면은 뭐 우리가 옛날에 노가바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 곡의 가사를 바꾸어서 부를 수가 있게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도 곡조 이름이 따로 있는 것이죠. 이 시편은 그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곡에 맞춰서 부르면 됩니다 라고 사인을 주는 것, 그것이 이제 시편의 여러 표제에 나오기 때문에 이걸 보면 시편이란 것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편 같은 경우에 되게 길죠. 119편 같은 경우에는 176절이나 되는데 그 곡을 그렇게 다 외우면서 가는 거냐? 근데 그 옛날의 곡조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부르던 무슨 타령이나 민요라는 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일종의 장단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뭐 자진몰이 장단, 뭐 중중몰이 장단, 어떤 장단에 맞춰서 부르고 또 선창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강강수월래 같으면 누가 앞에서 강강수월래 하면 또 사람들이 따라하죠. 그러니까 회중들은 뭐 곡을 다 알지 못해도 되고 또 곡도 그렇게 막 복잡한 것이 아니고 누가 인도하면서 쭉 부르면 사람들이 같이 따라하고 그러면서 이제 찬양이 됐던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 시편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이란 것은 어떤 개인의 신앙의 체험과 고백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부르면서 때로는 어떤 특별한 또 절기에 같이 찬양을 하고 또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 또 왕이 취임을 할 때 그때 또 함께 찬양을 하고 또 국가적인 위기의 상태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또 함께 탄식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그랬던 어떤 공동체의 기도와 탄식과 찬양과 감사가 이 시편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찬양의 첫 시편의 이제 첫 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시편의 서시 혹은 주제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서시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시가 있으시죠? 이제 윤동주 시인의 서시 아니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뭐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런 서시가 있는데 사실 그 시가 서시라고 불리는 것은 원래 윤동주 시인이 남긴 시들을 모은 그 시집의 맨 첫 장에 있는 시라서 그런 것이고 또 그 시를 우리가 좋아하게 되는 것은
또 그 시 안에 그 윤동주 시인의 모든 작품을 대변하는 그 어떤 정서, 마음이 잘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이 바로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이 맨 첫 장에 있는 것은 이 시편 1편의 시편 전체 주제가 잘 담겨져 있고,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시편이 하나의 찬송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그게 더 자연스럽겠죠. 찬송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은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이 되죠?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럼 왜 복 있는 사람이란 말로 시작이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시편 전체의 의미로 생각을 해보자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복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바로 찬양하는 것이 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 찬양의 첫 장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뭐 다른 많은 내용들보다도 이 복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은 더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근데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복하면은 주로 이런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많은 재물을 얻는 것,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입신양명하는 것, 아니면은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다를까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하는 것도 내가 경제적으로 좀 여유롭게 되고,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건강하게 또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복받았다라고 지금도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물론 성경에서도 그러한 상태를 축복받은 삶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더 중요한 복의 선언이 따로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이 복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옳은 길을 간다, 바른 길을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옳은 길을 간다라는 것에 이제 복이라는 말의 근본적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길로 나아가려면 이 길이 결코 평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가게 되는 것, 그러니까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될 때, 그것이 복받은 사람의 삶이고 그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재수 좋은 놈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사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그 다음에 또 이어지게 되는데, 거의 두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복 있는 사람이란 것은 무엇이 아닌가, 부정적인 정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긍정적인 정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무엇이 아닌가라는 것은 죄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오만한 자의 길을 가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절대 죄인이고 악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문제 없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남들이 문제고 세상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 속에는 자기의 죄악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양심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때 늘 기억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중요한 신앙적인 자질은 겸손이 됩니다. 내가 오만한 자가 되지 않고,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가깝다라는 것이 우리의 오만이 되어버리면 늘 다른 사람을 지적하려고만 하고 나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이 오히려 영적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는 척도가 될 때 내가 늘 하나님에서 먼저 자기를 살피고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만한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을 향한,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정의가 이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길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재물이 복이고 뭐 사회적인 명예가 복이냐? 그게 아니고 말씀이 복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고 내가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시편 1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에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라려면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물이 부족한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나무를 심어도 제법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너무 덥다고 툴툴거렸더니 비가 와서 시원하다 했더니 또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또 큰 재난이 돼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우리나라는 물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또 너무 많이 와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건조한 지역에서는 비가 어느 정도 내리는 지역이 아니면 아무데나 나무를 심는다고 자라지 않습니다. 유대 땅에서 조금만 나가면 광야인데 거기는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는 이제 그런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나무를 심는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다. 물이 있는 곳, 물길이 있는 곳에 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란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를 수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기복신앙이란 말을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복을 구하느냐에 있는 것이지, 복을 구한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다. 사실 그것을 인정하는 이제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될 때에는 그 안에도 중요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 어떤 존재로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이 세상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으신 것이죠. 인간의 모든 비극과 모든 죄악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래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의 힘을 빌어서 살아가고자 할 때, 거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인간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모든 동물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동물들은 태어나서 몇 시간이면 지 발로 일어나서 걷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일어나서 지 발로 걷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까? 그럼 그 시간 동안에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줘야만 그 기간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누군가의 돌봄의 손길이 있어야만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한 사람의 생명이 태어날 때마다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기는 어떻게 그 도움의 손길을 받아낼까요? 아기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우는 재주가 있죠. 우는 재주가 아주 탁월하죠. 그렇죠? 아기는 도움이 필요할 때 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울음은 누군가 그 울음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는 것이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온전하게 쌓여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길, 믿음의 길,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 그렇게 복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바로 시편에 있는 여러 곡조에 있는 노래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완전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며 오늘도 선하신 손길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인도를 느끼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오늘도 온전한 예배의 자리, 또 찬양의 자리를 이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